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밤새 후회했던 순간, 마음을 다해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또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로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워지는 순간, 왜 인간관계는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2500년 전 부처님은 이 질문에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오늘 이 영상에서 불교의 핵심 지혜를 통해 당신의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후회한 적,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든 적,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괴로웠던 순간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상처도 커지게 마련이지요. 서운함, 배신, 집착, 오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라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교에서 전하는 관계의 지혜, 특히 인연과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겪는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는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가르침이죠. 특히 불교는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그리고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불교의 지혜를 통해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원. 불교의 가르침은 약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왜 인간이 괴로움을 겪는지, 특히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이토록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지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와 상황은 이전의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지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관계나 갈등, 상처는 모두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연기법과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고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는 항상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며 그 해결책 역시 우리 모두의 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세 가지 법칙.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핵심 법칙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일체유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죠. 내가 베푸는 친절, 내가 전하는 미소,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기쁨은 모두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의 관계를 만들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업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의미죠. 세 번째 법칙은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관계라도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기 마련이지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면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을 통해 우리는 모든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관계의 질을 결정함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상의 법칙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 상처와 배신에 대한 불교적 통찰. 오늘은 실제 우리 삶에서 흔히 겪는 관계의 어려움에 불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생각해 볼까요? 민지는 10년지기 친구 수연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민지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아픔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먼저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것입니다. 수연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또 다른 원인들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수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업의 관점에서는 이 경험 자체가 민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을 통해 민지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신뢰란 어떻게 쌓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경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민지와 수연의 관계도 변했고 민지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입니다.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아픔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그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사이의 갈등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준호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준호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대했고 준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자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준호는 자신감을 잃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가족 갈등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성공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했고 준호는 인정받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이러한 집착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되었죠. 가족 관계와 직장 인간관계의 불교적 해법. 가족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준호의 경우 아버지의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역시 준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지요. 불교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족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준호와 아버지가 서로에게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도를 강조합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나 무관심 대신 적절한 관심과 존중을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준호와 아버지 모두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기에 직장 내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희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사는 늘 영희의 업무를 비판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희는 왜 나만 이런 상사를 만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사가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뀌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영희가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또한 자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상사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배려와 존중을 보여준다면 관계는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되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수용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영희의 경우 상사의 성격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까다로운 상사는 영희에게 인내와 지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관계의 고통을 치유하는 불교적 실천법.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원리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변해도 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자신의 마음 관찰하기입니다. 명상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특히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다면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타인의 행동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나에게 차가웠던 사람이 내일은 따뜻할 수도 있고, 지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한순간의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기대보다 베푸는 마음 가지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합니다. 이는 어떠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다음에 이 사람도 나에게 비슷한 선물을 줄 것이라는 기대 없이 그저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지요. 하지만 시선을 바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었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작은 친절이나 도움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의 지혜. 실천법의 다섯 번째는 용서와 내려놓음 실천하기입니다. 용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용서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 즉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간직할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첫걸음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팠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 아픔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나를 평생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고 마음먹는 것이지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명상 중에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나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자비와 연민 기르기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은 관계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이러한 마음을 기를 것을 권합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자신에게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라고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넓혀 가까운 사람들, 중립적인 관계의 사람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연민의 실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7번째 실천법은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충실히 머무를 것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표정과 목소리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부드럽게 다시 대화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현재에 머물며 상대방을 온전히 만날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실천법은 중도의 실천입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무관심 대신 적절한 관심과 존중을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도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이지요. 불교적 지혜로 맺어가는 행복한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며 불교적 지혜가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내가 바뀌면 관계가 변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1000개의 습관적인 생각보다 한 가지 깨달음의 실천이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합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의미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배울 때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명확한 통찰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도 차갑게 분석하기만 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되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이지요. 불교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할 때마다 저항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 흐름에 맞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 명상의 대가인 틱나탄 스님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날 때 관계는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속의 괴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불교의 지혜를 통해 맑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맑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평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지, 그리고 부처님은 어떻게 분노의 불꽃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